제가 시리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제목은 이 사랑하는 교회 만들기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편으로 전매말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매말. 혹시 감이 오시는 분 계십니까? 전매말? 예, 주부에 보시면 사랑하는 교회 만들기 1 해가지고 옆에 전, 매,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매말. 우리 조인수 지사님께서 뭔가를 지금 터뜨려 보시려고 하시는데 대박이 될지 한번 터뜨려 보십시오. 뭘까요? 전 성도가 예. 매일 예. 말씀으로 예. 서는 교회. 예. 이 남편분이 구하셨네요. 전교인 매일 말씀 운동하는 교회, 전교인 매일 말씀 읽는 교회, 전교인 매일 말씀 쓰는 교회, 전교인 매일 말씀 묵상하는 교회. 이런 내용들의 약자입니다. 이 주보 공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못 써서 전, 매, 말로 줄여놨습니다. 전교인 매일 말씀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교회,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지금 대신방 기간 중이었었고요.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대신방을 다 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대신방을 8월달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찾아뵙지 못한 분들은 8월달 중에까지 계속해서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이 충격을 먹을 정도로 너무 이 상다리가 휘어지는, 말로만 듣던 그런 이 상다리 휘어지는 이 음식들을 갈 때마다 접하게 되고, 갈수록 첩첩산중, 좋은 의미에서요. 집에 돌아오면 후유증이 너무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았던 것은 성도님들을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가정에서 만나서 얼굴을 뵙고,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무슨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예배 중에 때는 만나도 다 교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또 가까이에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데, 더 감사하고 더 놀라운 일은 제일 첫 신방을 제가 갔는데, 그 신방 갔던 분이 새벽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양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거랍니다. 그 시간이 보통 새벽 4시 때입니다. 새벽 4시 때. 수년 동안,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수년 동안.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7월 달에 신방하신 분을 지난 화요일날 신방을 했는데, 6, 7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날부터 그 달까지, 제가 신방한 날까지 매일 성경을 10장씩을 읽으셨더라고요. 6, 7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성경 10장 읽었던 것이 6, 7년이 지났는데 매일 10장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몇 독을 하셨습니까? 대충 물었더니 한 22독 하신 것 같답니다. 22독.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몸도 붙들어 주시고, 한국 경제가 어려웠는데 하는 사업도 붙들어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간증거리들이 있는데 제가 다 못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전 성도님들이 총 출동하시면 이 아파트에 아마 지금 이 방에 다 못 앉는 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희들에게 초소를 달라고 수요일날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건물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교회 처소와 교회 건축은 제일 우선해야 될 게 성도님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건축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처서가 필요한데 이 처서 기도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이 11시에 저희 집에서 한번 또 다른 서울에 계신 우리 성도님 댁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실 수 있으면 계속 참석하셔도 좋겠는데요. 환영하겠는데 저희들 꼭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건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건축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것이 되을 때 교회 건물과 이 처소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건축해 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가 첫 번째 신방하셨던 분도 그렇게 했고 제가 지난 화요일날 마지막 신방하셨던 분도 그렇게 했듯이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을 수첩에 적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했던 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온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전교인 매일 말씀 읽고 듣고 쓰는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전매말 합시다. 전매말 합시다. 네, 혼나셔야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적으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전매말 합시다. 전매말 합시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전매말을 하기 전에 깨뜨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 여러 것들로 세워지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확실히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쓰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면 치료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마치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확신을 반드시 우리가 깨뜨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입니다.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말씀입니다. 야이로에 따라 일어나라 하셨을 때 죽은 딸이 일어났던 그 말씀입니다. 과부의 아들들의 관을 멈춰 세우시고 손을 흔드시고 손을 놓으시고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과부의 아들들이 일어났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 확신 없이는 전매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함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난 다음에 오늘 특별히 시편 119편 169절로 176절의 이 짧은 마지막 단락만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죄송하지만요 히브리어로 읽을 때 그 외형에 압도당합니다. 왜 압도당하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는데 이 22자에 각 한 자씩 예를 들면은 영어 알파벳으로 치면 A부터 Z까지 있는데 A를 시작해서 A로 시작되는 발행을 전부 다 A로 시작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발행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년은 B로 시작하는데 첫 시작이 전부 다 B입니다. 그 다음은 C로 시작되는데 첫 8행이 전부 다 C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는 알렙, 벳, 김멜로 가면서 22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가 8행을 처음에 다 이루고 있는 이 외형에 시편 119편을 히브리어로 딱 펴면 외형에 압도당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푹 빠져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절, 한 행도, 한 년도 빠짐없이 계속 나타나는 그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단락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오늘 이 시인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외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말씀과 율법의 말씀들을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 열고 중간에 생각 없이 텔레비전 보고 저녁에 시간만 나면은 이 인터넷 앞에서, 미디어 앞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노출된 21세기,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식론적 오염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게 또는 원해서 우리 자신의 지성을,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키는 것이 어디냐면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미디어들 앞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차 하면은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인식론적 오염,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가 그런 이 미디어에 오염되어 있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신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요, 제가 10대 20대 때 유명한 CF 광고가 있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이렇게 오염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침대는 가구입니다. 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냉장고 선전 같은 때 순간의 선택이 바로 나오시죠. 10년을 좌우합니다. 10년만 좌우 안 할 때도 있죠. 주님 앞에 설 때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도 좌우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좌우하는데 우리가 미디어에 노출될 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많이 박혀있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박혀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3분 노출하고 미디어 앞에, 인터넷 앞에, 텔레비전 앞에 3시간 노출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에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는 지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전매말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이,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170절을 보면은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보통 다윗의 시는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19편은 시인의 이름을 얘기해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이 어떤 원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관계에서 형성되었던 문제든지, 그것이 어떤 형태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이 주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대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의 길이 막혀있고 내가 고민에 사로잡혀있고 염려에 붙잡혀있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각양각색의 어려움들로 붙잡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170절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71절로 172절에는 시인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건져달라고 애원하던 이 시인이 그 다음 두 절에서는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171절에 나오는 이 노래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와 한국어의 번역은 참 한계를 가진 번역이라서 제가 이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나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제가 왜 이 히브리어를 굳이 가지고 오냐면 나바 동사는 이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나바 동사는 어떨 때 쓰냐면 이 마치 천연 샘물이 마른 이 가뭄에도
끊임없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광경들. 그러니까 샘물이 거칠 줄 모르고 흘러서 넘쳐서 솟아나는 그런 광경들을 보고 일컬을 때 이 나바 동사를 쓰거든요. 오늘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 입술이 나바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침을 딱 받고 나니까,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내 안에서 나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넘치는 샘물 같은, 나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 감동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래로 터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171절에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172절에 역시 노래하던 동사는, 우리 한국은 똑같은 단어를 노래하다, 찬양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노래하는 이 172절에 나오는 동사는 야나 동사입니다. 근데 이 야나 동사도 이 지금 노래하다라고 하는 번역은 참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야나라고 하는 동사의 뿌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납작 엎드려짐을 당하는 이런 이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려우심 앞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야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한 게 그 앞에서 노래하는 반응으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 부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계명의 비침을 받고 주의 의로우신 말씀 앞에 부딪힘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앞에서 엎드려짐을 당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 내 안에서 멈출 수 없는 이 반응들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들려주신 음성을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뚜렷하게 2번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할 때 저도 2번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해보니까 저는 정확하게 3번 들었더라고요. 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3번밖에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2번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으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요, 새벽 기도를 갔어요. 1990년대 초반에 군대에서 이등병이 주일날 새벽 기도 가는 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 갔는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 구약성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 오는데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완전히 만지시는데, 그 말씀 앞에 제가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이등병이 아침 조모를 못 갔어요. 이 제정신이면 이등병이 조모를 못 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고참이 무서워서라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림을 당해서 조모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무지 깨졌습니다, 이제 고참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림을 당하는 경험들을 했어요. 2번째도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군대에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주시는데,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귀신을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마. 인간적인 흥분 잠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3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 너무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영국에서 새벽에 아침에 전화를 받고 사시나무 뜰듯이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때는 성경 말씀으로 안 주시고 영어로 주시더라고요. Your mother is resting with me. 너의 어머니는 나와 함께 안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중에 간증됐다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음성을 들려줄 때 저는 이전에 이해 못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경우 같은 경우에 성경에 없는 카테고리인데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넓은 범위에 비춰볼 때 하나님 안의 백성이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은 성경적이죠. 그렇죠, 성경적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만나 주실 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주 앞에서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정말로 내면색에서 넘쳐나온 억제하지 못하는 기쁨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아주 이렇게 특별하게 주실 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런 모습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73절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다음 2절에서는 오늘 이 시인이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173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성도님들하고 또 제 신앙 상태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 자연스럽는지 자연스럽지 않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처음 이것이 습관화될 때까지는 절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 낙관론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석처럼 달라붙어서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기회와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는 죄 친화적이기 때문에, 죄와 훨씬 친하기 때문에 기회와 환경만 주어지면 죄로 달려가지 주의 말씀으로 잘 안 달려가집니다. 이것이 형성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데, 오늘 173절에 이 시인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했다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죠. 내 안에 검은 말하고 흰 말이 싸웁니다. 악한 이 검은 말과 선한 흰 말이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누가 이기나요? 이 죄의 갈등 속에 흰 말과 검은 말의 치열한 이 갈등 현상 속에서 우리는 흰 말이 이기기를 원하지만 이 갈등을 풀어주는 대답은 흰 말이 이깁니다, 검은 말이 이깁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먹이를 주는 말이 이깁니다. 우리가 검은 말을 굶겨버리고 흰 말을 계속 먹이면 흰 말이 검은 말을 이기지. 의지적으로 우리가 흰 말을 선택해서 먹이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적으로 자기가 결단해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결단하고 붙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씩 읽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평생에 한번 쓰고 죽겠다 하는 것은 의지적 결단 없이는 자연스럽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온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데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의외의 마무리로 끝이 납니다. 176절을 한번 보십시오. 176절을 보니까 내가 만약 시인이면 정말로 끝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무리로 끝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높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모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율법과 말씀과 계명과 규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것을 높이는 그 시편 전체 119편 전체를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놓고 잘 진행해 왔는데, 심지어는 사복음서도 없는 시대에 예수님의 자비와 인내와 사랑도 알지 못했던, 지금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우리가 친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없었죠.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의 서신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반 서신서 이런 것도 신약 성경도 없는, 아마 이 시대에 가지고 있었을 법한 성경은 모세오경과 그리고 자기보다 앞서 가지고 있었던 선지서들,
예를 들면은 레위기도 지금 이 시인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읽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좋으니이다. 72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103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5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뜬 이유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고 싶어서. 148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맛에 완전히 빠져있는 오늘 이 시인이 처량하기 그지없게 이 시편을 끝내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방황 중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시를 쓴 이 시인이 마지막을 좀 멋지게 마쳤으면 좋겠는데 방황한다고 이 시를 마쳐버려요. 저 같으면 169절로 맞춰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멋진 마무리입니다. 170절도 만만치 않게 좋은 말씀이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괜찮습니다. 171절은 어떻습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말로 딱 끝나면 좋은 마무리죠. 아니면 172편 주의 72절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그 다음 절도 괜찮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4절도 괜찮아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또는 그 다음 절 나를 돕게 하소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이없어요. 176절에 보니까 갑자기 주님, 저는 방황 중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가다가 천부산 기도원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설교하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헤매고 방황 중에 있고 시험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그 설교를 마치면 천부산에서 저를 다시는 안 부를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설교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설사 방황해도 티를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럼 오늘 이 시인은 119편을 끝내면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의 단맛도 받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금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경험했지만 그것도 사실이었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도 내 모습입니다. 내가 마치 이런 양같이 방황합니다. 이런 개는 자기 집을 돌아오지만 이런 양은 주인이 찾아오면 돌아오지 않거든요. 양은 자기 자신이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찾아 나가죠. 이런 개는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을 개라고 이런 개처럼 다시 돌아올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종을 찾으십시오. 저를 찾아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전매말 운동할 때 목사님, 지금 저는 전매말 운동하고 싶은 때가 아닙니다. 제 심령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걱정에 꽉 막혀서 제 영적 동맥이 완전히 동맥 경화를 일으켰습니다. 영적인 내가 내 경색을 일으켰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숨만 납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똑같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매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보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10번을 써도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내가 성경을 100독을 해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읽어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의지로 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끝이에요.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 저희들을 날마다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의 찾아오심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방황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진실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슈퍼맨이 없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절대 슈퍼맨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복을 당할 때에 숨기지 마시고 위장하지 마시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나는 요즘에 이런 양같이 방황 중입니다.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위대한 시편 119편의 시인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위장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방황하는 저희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노래하게 되고 주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내 병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한두 가지 확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제든지 이 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무슨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다가 지금 축구 얘기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180도 분위기를 확 바꿔서 페널티킥 잘 넣었죠. 오늘 무슨 말씀 읽으셨습니까? 해도 왜 뒷북치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안 하신 분들만 이름을 다시 적어야 되겠습니다. 손들기 해주십시오.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동일하게 허락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읽으셨습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축구 얘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집이 맛집이 어딘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맛집 얘기하고 머리 스타일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날씨 얘기하고만 끝내면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얘기하다가 순간순간 이 질문들 서로 날리자고요. 아멘? 아멘. 오늘 무슨 말씀 읽었습니까? 이거 날라올 겁니다. 그러면 안 읽은 사람들은 많이 찔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더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 질문할 때 꼭 이 질문들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성경 일독 운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목걸이, 이 십자가를 드립니다. 순금입니다. 이거 가짜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는 교회가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쓰기 필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랑하는 교회가 시작되고 단 한 번도 성경을 완전히 필서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도전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이 영어로 쓸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한번 써보십시오. 만약에 원어로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정말 기꺼이 시간을 내서 이 원어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써보는 괜찮습니다. 그거 너무 가당치 않고 너무 멀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한글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필서 완독되는 한 어느 분이 하여튼 먼저 시작해서 끝내든지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서 그분에게 합당한 대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독하는, 이 필서하는 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평생에 저는 이 육서 이상을 하신 분을 영국에서 봤습니다. 이 90세가 된 할머니셨는데요, 이 6번 이상을 영어로 성경을 쓰셨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이 완독은 많이 하셨는데 이 필서도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매말 운동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전매말 합시다. 전매말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